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인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항상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오며, 하오나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원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요 건불행당에 설볼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이면 번제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큰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돌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니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 아침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불러보니 마음 기쁜 곳에서 감사와 행복이 밀려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가끔은 아플 때도 있지만 들으는 가난하지만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붙잡아 주시니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을 드려도 갚을 길은 없는데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세상에서 나처럼 이렇게 많은 은혜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오늘은 무슨 권면의 말씀을 주실까? 또한 회개를 촉구하는 채찍의 말씀을 주실까?
오실 신랑 맞이할 기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이전에 뛰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할 뿐입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순종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칭찬해 주는 말은 듣기 좋아했지만 내 잘못을 꾸짖는 말에는 성내며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처럼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다윗 왕처럼 말씀 앞에 즉시 꼬꾸라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인생길에는 여러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에 때로 눈을 감고 때로 옷깃을 여밉니다. 광야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이 땅 나그네로 살아가며 돌아갈 고향집이 있어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저희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복된 여행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삶에 집착하지 않으며 본향집을 사모하며 이 사막을 지나갑니다. 더운 여름 저희들 믿음이 나태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며 저 하늘에 나팔이 울릴 때 구름 타고 주님 오실 그 화려한 그림을 그려보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한 주간 살아가며 성공했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부유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가난할 때도 여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을 때 주님 의지했던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소망 가운데 늘 즐거워하며 혹 환난이 있으며 꾹 참고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도 드립니다. 준비한 예물도 드립니다. 주께 연락받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이미 찾아놓으신 줄로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에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몸도 마음도 이것밖에 드릴 것 없어 이렇게 드립니다.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시간도 주님이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기근, 장차 다가올 대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이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 위에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33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세대고노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돌아오는 6월 11일 화요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세대고노회 장로회 및 대구지역 장로회 원례가 11일 오후 6시에 우리 교회에서 모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는 현실 속에 삽니다.
현실과 또한 이상이라는 게 있어요. 현실과 이상 가운데 우리는 공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는 거, 내가 살고 있는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이 영원히 유지되느냐? 그건 아니지. 이상이라는 건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음에 보이는 세상이 이상의 세계예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잖아요. 이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현실 속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상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이상이 있다고. 그 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상이라는 걸 보여줘. 뭘로? 성경으로 통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통하여서 장차 이렇게 될 거다. 그게 가상이에요. 가상은 결국에는 현실이 되어 옵니다. 이상과 현실이 합쳐져서 융합을 할 때에 천국이에요. 같은 것끼리는 통합을 하지만 다른 것끼리는 통합이 안 돼요. 융합을 해야 돼. 철과 진흙이 융합을 한다.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세라믹의 세대가 오는 거죠. 이상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버리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가상의 세계를 보여주는데 영안이 어두운 사람은 가상의 세계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가상의 세계를 아무에게나 주었느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그러나 현재의 우리에게는 가상이요. 그러나 이 가상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우면 봐도 보이는 게 없고 들어도 들리는 게 없어. 성경 말씀을 아무에게나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나 읽어낼 수는 없어. 요한계시록 2장 7절 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귀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영안이 뜨이고 영의 귀가 열린 자들은 들어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개개인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교회예요.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전 세계의 지상교회를 대표하는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까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토하여 내쳐버리라.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느 교회에 속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7 교회를 향하여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끝을 맺습니다. 3장 22절에 보니까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성령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미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은 이상에서 가상으로, 가상을 현실로 보여주고 계시지만은 영안이 어두우니까 보고 들어도 보이는 게 없고 들려지는 게 없어요. 세상을요 이렇게 오다가 굉장히 막 급변하는 거예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천년에 한 번 일어났던 게 지금은 1년에 2번, 3번, 4번, 5번 일어나고 있어. 사람들이 지금 지구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탄소를 줄이느니 암만 줄여봤자 회복을 못 시킵니다. 지구는 이미 산소호흡기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을 하잖아요. 사이클이 깨지니까. 앞으로 성경이 말하는 금은말 기근은요,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굶주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우리가 맞이할 환란은 그냥 약간의 배고픔의 기근, 그런 게 아니에요. 청황식 말이 따라 나오잖아요. 죽음이 따라 나오고 3분의 1이 죽을 거라. 무서운 경고죠. 그런데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믿음 준비하고 있으니까, 되어지를 알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강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왜 협박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왜 긴장감을 조성하느냐. 그런 분이 어떻게 7년 대화를 맞이할 수 있겠고 어떻게 믿음 준비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보고 우리는 준비해 가요. 그럼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려고 목사를 세운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구를 살려보겠다고 난리를 치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미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끝나는 거예요. 사이클이 정상으로 안 돌아가니까 되는 게 없어. 저보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성경 보는 시간에 여러분들 뉴스를 보니까 지구를 살리려고 발부둥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 보는 관점이에요. 말세를 보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23장에 보세요. 근데 뭐 우리는 빨리 예수님 오시길 기다려. 어차피 있을 일은 있어지지. 뭐 내가 뭐 말린다고 안 되는 일도 아니요. 믿음 준비, 예수님 맞이할 준비한 사람은 종말이 와도 놀랄 게 없어요.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상이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상과 가상이 완전히 융합되어 이루어지는 세계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치욕 유황불에 던져질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셨건만은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거워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참 제가 목요일 날쯤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를 하면서 별로 얘기를 딴 건 안 하는데 내가 참 고민이 많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러더라고. 진짜 내가 너무 깊은 고민이다. 그랬더니 뭐냐 그래서 내가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오직 복음 전해라, 믿음 준비하라고 내보고 가르치라고 외치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복 받고 잘 살기만 원하지, 이 땅에 영원히 살기만 원하지 천국에는 관심도 없고, 이 두 사이에 끼어서 내가 너무나도 갈등하고 고민이다. 이게 목회자의 고민은 이거다. 그렇지만은 답은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봐라.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찍질을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요. 왜? 우리를 위해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자한테 그랬어요. 아무개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 네가 어떻게 될까? 그냥 생각해보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빠 엄마가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안 돼.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 저는 30대에 안수를 받고 제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건 왠지 네가 알아라. 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하면 물질의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출세하라, 그런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건 또 전공하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다음 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이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떠났고 이탈했고 11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엔 두 제자를 데리고 37절 읽어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셨는데 내용은 동일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똑같은 기도를 밤새도록 3번이나 하고 내려왔더니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아버지의 원이 뭐냐고. 나는 십자가를 지기 싫었어.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나를 잡으러 준비하고 있는 하솔들이 포성줄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혀서 안나도 재판을 받고 가야바 법정에 가서 종교 재판을 받았지요.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라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국회의 모임 같아요. 거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70명 중에 아리마대 요셉 빼고는 69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어. 그러나 유대인의 법으로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는 로마가 하는 거예요. 사법권은 로마가 있고 사형 집행권은 로마가 있는 거지 유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넘기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선동질을 한 거예요. 당신 여기서 총독 해먹으려면은, 조용히 총독 해먹으려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은, 소환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말 들어라. 압력을 집어넣으니까.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고는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 하고 손을 씻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으면 뭐 때문에 가서 내 잔을 옮겨달라고 했겠어요? 예수님도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완전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마르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셨어. 그러면서 정말 내가 십자가를, 이 지기 싫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이 뭡니까? 그게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나는 갈 길 모르니 주님 인도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내가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마음씨에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 받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얼마 오래 살지는 못했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는 갈 길을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이 무슨 걱정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주르는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나한테도 있는 거고, 내게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아봤자 거기가 거기지. 광야가 나아봤자 거기가 거기지. 서로 다를 뿐이지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 정말 어디 가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 마음도 너무 슬픕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내 속에 거주하시면서 성령의 힘이 아니면 기쁨을 할 수가 없고, 성령이 힘주시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100%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싫어도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기름보다 낫다.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네가 이렇지만 이건 내 뜻은 아니야. 아버지 뜻은 아니야. 아버지, 저는 솔직히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싶어? 당연히 지기 싫죠. 왜? 십자가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싫은 것을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할 때 불순종하는 건 죄가 돼요. 지기 싫은 건 당연하죠.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가고 싶은 길만 가겠어요? 어떻게 하고 싶은 일만 하겠어요? 하기 싫은 일도 있고 참 가기 싫은 길도 있고. 그러나 어느 한쪽도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다. 내가 없어지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아가 없어지는 그런 욕심이 없는 그런 게 아니고, 내 존재가 없어져야만이 남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면 아버지가 막을 거고, 가야 할 길이면 가기 싫어도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참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캄캄한 일을 많이 겪고 살잖아요. 그런 일이 없는 분은 다행이고. 그런데요, 정말 큰 일이 탁 눈앞에 있으면요, 사사로운 일,
소소한 건 걱정이 안 돼요. 사사로운 거지만 싹 사라져요. 말끔하게 청소되고 한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게 뭐 먹고 살만하니 딴 소리 저딴 소리 하는 거지, 정말 큰 일이 앞에 딱 눈앞에 다가와봐. 큰 근심이 있어 와요. 작은 근심은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기 싫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대꾸가 없어.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기다리는 건 응답이 뭐냐? 십자가를 치는 게 응답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고 내려오셔서는, 할 때는 두려워서 했지만은 하고 내려와서는 그래, 내가 잡혀갈 때가 됐다. 근데 편안하게, 두려움이 없어. 뺑소니 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담대함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담대함은 어디서 오느냐? 평안할 때 오는 겁니다. 평안하면은 담대하게 강도 건너고 산도 넘어요. 불안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의 일도요, 불안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교회 전에 중간에 우리 장로님들 한번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계획을 했지만 도저히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 그 일을 취소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요. 그럼 못해요. 아버지 때가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고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다 내 때가 있고 네 때가 있고. 기도한 다음에 내려오니 십자가를 지게 하든 말게 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할 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은 두려움을 물리치고 십자가가 겁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은 일을 두고 기도하니까 정말 큰 일을 두고 한번 험산줄령이 가로막고 있어봐. 캄캄한 밤바다에 파도가 치고 내가 이 건너야 할 현실에 한번 도달해봐요. 내 생명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결정은 내가 해야 돼. 이건 지금 현실이야. 꿈도 아니고 현실이에요. 밤바다에 파도가 치면은요, 그 조각배를 타고 섬을 건너가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거죠. 그것만 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드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두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가난도 두려울 거예요. 그러나 참 두려움이 뭔지, 내 앞에 지옥에 탁 가로막고 있다면은, 자,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 평안이 오고 담대함이 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편안한데 뭘 못하겠어요. 큰 짐을 지면은 나머지 짐은 가벼워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갈수록 뭐 이중창이 나오고. 황자는 오늘 일부 예배도 지휘하시대? 일부보다 좀 낫지? 모르겠다. 또 일부한테 맞아주고요.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아버지가 알아서 하셔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한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현실은 어떤 현실이라도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이게 내게 주어진 운명이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다. 내게 주어진 찌르는 가시다. 네가 이거 아니면 주님 떠날 거다. 바울에게 그랬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네 병을 거두어 가? 그럼 너 나 떠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몇 번이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 지혜로는 내 앞에 놓인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링컨 대통령은 참모들이 많지만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미국 대통령들은 그게 다 특징들이에요. 옛날에 걸프 전쟁 때도 부시 대통령이 새벽 기도 가는 모습이 기자들한테 찍혀가지고 신문에 올라왔어. 이라크의 후세인도 모슬렘 사원에 가서 알라시는데 기도를 했어. 사람들은 세기의 전쟁이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이 신과 저 신이 싸워가 이기면 전쟁은 저거가 해가 저거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러고 남의 신전에다가 우리 신 이름을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부시가 이겼죠. 부시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긴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 때에 남군이든 북군이든 아버지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내 군대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게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죄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애쓴다는 거죠. 그런 애씀의 기도가 아니면은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애써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해야지. 물 비어 있으면 내가 손을 주었으면 내가 마셔야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건 크든지 작든지 다 기도하지 하는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는요, 애를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소리가 나오게 돼요. 통성을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소리가 이게 창자가 끓여지는 것 같아요. 간절히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야, 그게 그렇게 너한테 중요한 일이냐? 아버지, 중요한 일이고 말고요. 중요한 일이고 말고요. 그래, 그러면 나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겠다.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건 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근데 네가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니까 나도 중요하게 여기겠다. 중요하게 맡기면 중요하게 맡아주는데 그냥 시부적 주면 주고 말면 말고 되면 되고 말면 말면, 그건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기도를 앞두고는요, 창자가 막 이게 일부러 쓰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십자가를 지신 게 실패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청산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완전히 감당하고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요? 사흘 만에 부활했잖아요. 부활하고 끝이요? 성천하셨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드리는 한 시간의 기도가 수십 년을 좌우할 수 있고 수천 년을 좌우할 수 있고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지난 금요일 철학 기도에 보니까 우리 꼬맹이들도 오고 청년들, 학생들이 왔더라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 한 시간의 기도는 하나님이 꼼꼼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30년, 40년, 50년, 60년 후에라도 들어주시는 분이다. 3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져야 기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거예요.
일부 예배 시간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조는 아무개 보면 힘이 다 빠져. 힘을 주지는 못해도 빼지는 말아야지. 버리지는 말아야지. 제일 김세게 하는 사람 주무시는 분다. 황 장로님께서 일부 예배 분들한테 목사님 일부 예배 조는 분들 때문에 힘이 다 빠진다 하더라 하고 좀 일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우리가 급하지, 우리가 더디어 보이지,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전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모 말씀드렸잖아요. 이모님 침을 놓는데 왜 할아버지가 침을 옛날에 그런 침을 놨던 분이에요. 배와 침을 놓는데 막 경기를 해가 와요. 그럼 이모는요, 경기해 와가지고 애가 꺼벅꺼벅 넘어가는데도 저기 침을 내라, 가운 넣어라, 앉아 기도하자. 아가 꺼벅꺼벅 넘어가는데도 그걸 할 거 다 하고 이제 침을 놓는 거예요. 그럼 아가 깨요. 그걸 가고 난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모, 아가 지금 깜빡깜빡 넘어가는데 그거 언제 기도하고 그러냐? 좀 바쁘게 같이 해야지. 그러면 내 것이 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침 놓는 사람까지 급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다 기도하고. 참 믿음이 그런 정도는 자꾸간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 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인생은 연습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헛발 디디면 회복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바른 길을 찾는 게 우선이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급변하지 않습니까? 사이클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옛날처럼 이렇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대에 대출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40대 50대 대출 내가 사업 안 하면 언제 하나? 아니래요. 60대 영어 배워가지고 이민 갈락한 사람 웃기는 사람이래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급하면 안 돼, 급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한 길 바로 들어서는 게 중요하지. 한 번 잘못 들어서 왕복이 그럼 시간 세월 다 보내고 언제 이래? 기다려라. 2차 대전 때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했어. 그때 영국은 프랑스를 도왔어요. 그런데 영국 군대 35만 명을 지원을 했는데도 속수무책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어서 후퇴하다가 갇힌 곳이 덩클트라는 반도였어요. 그런데 독일은 이 반도에 갇힌 35만 명을 죽이려고, 영국 군대를 죽이려고 집어넣고, 그런데 그때 영국 조지 6세 왕은 온 나라의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왕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 국민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 우리가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보기에 길이 막힌 거지 하나님의 길이 막힌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가 끝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눈에는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냐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하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청결하게 덫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끝내지 마시고, 주님이 포기하라고 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고 할 때에 주님은 내 길을 예비해 놓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하고 시작한 일만 책임져 줍니다. 왜? 하나님이 맡았으니까. 아버지께 맡긴 일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니까. 아버지한테 안 맡기는 건 책임 안 져줘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내가 하는 일이 육신의 정욕이나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는 아닌지 제발 내 뜻을 아버지의 뜻과 같아달라고는 기도하지 말아요. 내가 원하는 일을 아버지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국 사람들은 자기 힘들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덩커에 갇힌 군대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할 때에 독일군이 있는 그곳에서 무서운 폭풍우가 몰아치고 독일 비행기는 한 대도 못 오고 탱커도 한 대도 움직일 수 없고 덩커 반도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셔서 35만 명을 무사히 건져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핵무기가요 건물을 부수고 자연을 파괴시킬 수 있어도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화학을 뿌리고 오늘 또 풍선을 또 날렸어. 바람이 막 하나님이 하시면 북쪽으로 불어. 요새 보세요, 지구가요 어디든지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벌 한 마리만 없어봐. 벌만치 별이 자꾸 멀쩡되는, 그럼 요즘 구두릴 게 없어요. 곡식이 안 됩니다. 사이클이 깨지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연재해, 자연을 무기로 갖고 있어요. 3일 후에 영국에서는 국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영국에서는 그날 이후 아직까지도 그날을 기억하여 기도의 날로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집을 부리는 농성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다 맡기고 내려가니까 나를 잡으러 온 포성줄도 군대도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믿음이 없이 기도 없이 살려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는 최소한으로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하나님 중요하게 여겨주신다는 거. 기도해야 할 만큼 큰 일이 앞에 닥쳤을 때 자자구리한 일은 다 쓸어버린다는 거. 큰 근심 중에도 낙심치 않게 되는 것은 한 가지 근심만 하면 되니까. 그 문제마저 아버지 앞에 맡기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줄로 확실히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애써 기도하지 못하고 근성근성으로 했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기지 않고 내 삶을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고집만 부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맡기는 것이 기도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순종의 자세인데, 우리는 늘 기도한다고 하면서 농성을 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고집만 부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을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씨에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가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 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